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아주 멀리 또는 아주 오래 계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 타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 은하 저는 배 타고 멀리는 안 가봤고요. 최근에 무슨 노예 이제 행사가 있어서 울릉도를 가봤어요. 딱 하루 잤어요. 하루. 여기서 저기 배 타고 하루 만에 가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막 힘들고 빨리 내렸으면 좋겠고 땅 밟고 싶고 하루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하루 하는데 어젠가 이렇게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직장을 딱 그만두고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요트를 타고 1년 동안 요트를 타고 미국에서 호주로 남미로 쭉 해가지고 1년 동안 갔다 온 얘기를 나누는 걸 봤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영상을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좀 속된 말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그 배 안에서 1년 동안 그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배를 타고 오래 있는다는 것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인류 처음으로 크루즈 큰 배를 타고 여행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근데 그 크루즈가 남이 만들어준 거나 타면 좋지, 내가 직접 만들어 타려 하면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번창했어요. 인간들이 번창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후손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범죄가 너무나 가득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노아에게만큼은, 노아야, 넌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다, 너 배를 만들어라. 근데 혼자 탈 배가 아니라 좀 크게 만들어라 해서 노아에게 배, 방주를 만들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짧으면 70년, 좀 길게 잡으면 약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뚝딱뚝딱 혼자서 만들었어요. 70년, 말이 70년이지 길면 12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너 뭐하냐? 아니, 배를 왜 산에서 만들고 있냐? 이거 어떻게 끌고 물에 갈 거냐? 배를 만들 거면 그 해변가에서 만들어야지. 그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이거 어디 쓰려고 하는 거냐? 노아가 입국 다물고 몰라? 나 혼자 살 거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야, 조심해라. 곧 홍수가 날 거야. 다 죽는데 너도 빨리 배를 만들어라. 아니면 나라라도 좀 도와라. 그럼 내가 같이 타고 가줄게 하고 아마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요, 이웃세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아니면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전도지를 받으시고 저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천국 갑시다. 여러분, 그럴 때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까? 하고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없다요. 유나야, 없대. 없어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따위 말을 합니까? 아직도 그런 거에 속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를 한심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에 있지요. 노아 시대 또 그랬을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귓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시간이 지났어요. 약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비가 내릴 때는 사람들도 비야 맨날 오는 거 아니야? 때 되면 오는 거지, 오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비는 다릅니다. 지금이다. 다 태워라 해서 노아의 가족들부터 타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배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바에 들어간 사람은 딱 요 사람들입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요? 8명. 노아랑 노아의 아내랑 그 아들들이 몇 명요? 3명. 셈과 함과 야벳과, 그리고 다 결혼을 시켰어요. 후손은 아직 없었지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며느리 3명, 1, 2, 3 며느리 해가지고 총 몇 명요? 8명만 딱 탔어요. 사람은
8명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런데 8명만 타면 그냥 조그만 보트 하나 만들면 되지 8인승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다른 피조물입니다. 노아 말고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노아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겁니다. 다른 피조물 곧 짐승들입니다. 동물들이에요. 1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이 8명의 사람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러분 14절부터 다시 보시니 그 종류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종류대로라는 말은 우리 창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의 증거가 이거라는 겁니다. 진화되어서 온 게 아니라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미 벌써 만들어 놨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종류대로란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종류대로 딱 타라라고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노아가 가서 막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야, 코끼리야 좀 가자 하고 막 끄집어 오면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코끼리를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지네가 알아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왼발 하면서 코끼리, 소, 사자 쭉 이렇게 쭉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물들을 간섭하셔서 동물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딱 둘씩만, 또 막 소가 코끼리 떼가 막 50마리 몰려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딱 2마리씩만, 건강한 놈 2마리, 암컷 수컷 1마리씩만 딱딱딱딱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네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성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주 만물이 이렇게 창조된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2마리씩 딱딱 왔어요. 암수가 왔답니다. 왜 암수가 왔을까요? 이제 나중에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죠? 요 이후로 번식해야 되니까 암수 2마리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 16절에 그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막 우죽순 그냥 아무 때나 올 사람 오고 아닌 사람 안 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한 대로 올 놈들은 딱딱딱딱 와서 그 방주 안에 다 탔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 내립니다. 비가 오다가 그만 올 줄 알았는데 비가 계속 내려요. 어느 정도 왔냐 봤더니 12절 말씀해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대요. 쏟아졌다는 이 단어는요, 그냥 내렸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에. 근데 내렸다가 아니라 쏟아졌다는 것은요, 그냥 퍼부었다는 뜻입니다. 며칠을요? 40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하기 전에요, 그 10분 정도, 한 10분 20분 정도 비가 오는데요, 좀 쏟아지듯이 왔잖아요. 그 정도만 와도 불안했어요. 저같이 큰 사람도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비 오면 나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비 오면 여기서 주차장 건너가다가 다 쓸려 내려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럴 걱정될 만큼 비가 막 한 20분만 와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며칠을요? 40주야래. 아침 저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니 어떻게 홍수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분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홍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죽지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는 자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방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건짐을 받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홍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주에 탄 사람은 곧 구원받은 사람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결 안에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주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주에 들어갈 자는 방주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대요.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두 그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방주에 들어가는 자격은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 오디션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 앞에 서가지고, 야, 이제 방주 내가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자리 좀 남아서 돈 가져와봐, 돈 가져와봐, 바칠 거 가져와봐, 금두꺼비 가져오고 뭐 땅 문서 가져오고, 그럼 내가 넣어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그래 뭐 노아가 자기 부인하고 아들들은 뭐 그럴 수 있어, 가족이니까. 근데 며느리들 3명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며느리들 3명이 또는 아들들 그 3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했습니까? 뭐 착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선한 사람이었다는 힌트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나중에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보면요, 이 노아의 아들들 3명도요 나오자마자 바로 죄짓거든요. 그거 보면 기본적으로 다 죄인들입니다.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바르게 살았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았는가? 테스트 보고 선 보고 합격한 사람 들어오고 아닌 사람 나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운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운이 좋았네. 노아의 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야, 저 며느리들 이 집에 시집 갈까 저 집에 시집 갈까 고민하던 여성들이었는데 노아 집 가가지고 구원받았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행운이네, 행운.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그 8명을 향한,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방주를 만든 거는 뭐 노아가 고생했으니까 노아는 들어가는 거 맞고요. 뭐 노아의 아들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노아의 며느리들까지는 뭐 좀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들어갈 사람들 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동물들 태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라 더 태워야 되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우리가 무슨 뭐 배가 있는데 막 침몰하는데 배를 한 대 띄웠어요. 띄워놓고 사람들이 막 빠져 죽고 있어요. 근데 동물들 태운다고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니, 동물들 태울 자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 한 명 더 태워야죠.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인데 사람 더 태워야죠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 살 거 딱 8명 태우고 나머지는 동물 태워라 하고 동물 태우고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 기준이 뭐였을까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통과. 나머지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왜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그냥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안에 태우실 때 그 기준이 뭐였는가? 착했냐? 잘 살았냐? 똑똑했냐? 바르게 말했냐? 그거 아니고, 기준을 우리는 모르는데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하나님이 저 사람 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예정해놨어요. 저기 탈 사람들 이미 예약권을 다 줘놨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티켓을 다 줘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요, 불합리한데요, 목사님. 이거 참 불합리한 내용인데요. 열심히 산 사람, 죄 많이 안 지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찬양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들어가는 게 맞죠.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합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합당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돼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따지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왜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제가 왜 천국 갑니까? 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어서 집사님을, 성도님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캘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 보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이야, 너 천국 와 하고 찍으면 그냥 그대로 오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꾸 기준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 구원하셨어요? 저 사람 구원 안 하고 왜 저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나 같은 거 뭐라고 왜 저 구원하셨어요? 저 구원 말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합니다. 저는요, 똑바른 사람이에요. 이 이치에 딱 합리적인 사람이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잘 드리면 구원해줬다 하면 인정, 제가 드릴게요. 더 드리든지 모자라면 더 채워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더 드린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덜 줬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저 그거 동의가 안 됩니다. 전 그거 불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흐리멍텅한 거 싫습니다. 똑바른 게 좋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 의심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직도 의심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의심해도 괜찮아, 너 내 자녀야 라고 우리를 지목해서 여기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격 조건을 묻고 내가 진짠가 아닌가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라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고백은 이걸로 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냥 놀랍습니다. 감격이 됩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기준 내가 모르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백성답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 목사가 되어서도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의심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꾸 기준을 생각해 보면 난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 난 가끔 의심도 하고 죄도 짓는데 나 같은 게 구원받았다고? 천국이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냥 그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고 믿고 내가 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주 안에서 자유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아우 방주 답답해, 아우 나 여기 안 있을래, 그냥 물에 있다가 죽을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배가 있어요. 내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크루즈 같으면 안에서 문을 닫고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밖에서도 닫고 열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안에서도 문을 닫고 열어야 되죠. 그래서 노아가 안에서 닫는 문을 만들면 노아가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다 들여보낸 다음에 여호와께서 문을 그냥 빡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안 열어주면 이제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구원은요, 구원의 방주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와 예배 출석, 교회 다니는 것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일치시켜버리면 교회 내가 어릴 때 잘 나왔는데 이제 나 안 나갈래. 우리 아이들 흔히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목사님 저 이제 오늘부터 교회 끊었어요. 학원 끊는 것처럼 오늘부터 저 교회 끊어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근데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자녀 끊을래요. 하나님 저 이제 관계 단절할래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이거 예배당을 안 나올 수도 있고 교회를 잠시 멈출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면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적으로 우리를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끊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살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겨지지 않아요. 한 번 배에 타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 못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또 켈빈이 한 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내가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싶으면 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항력,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고 살다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좀 방황하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방황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우리 스스로 뛰쳐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자들,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와 아픔과 삶의 고단함 때문에 잠시 주님의 품을 떠나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끊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영원히 하나님 품에 살 건데 기쁘게 살게 하시고, 지금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자리로 다시금 찾아올 수 있도록, 끊을 수 없는데 어리석게 저렇게 끊긴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가족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주 안에서의 삶이 힘들지라도 복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절대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크루즈도요, 우리 너무 멋진 크루즈 여행 가는 것도요, 여러분, 그거 한 일주일, 이주일이죠. 몇 달, 며칠 있어 보세요. 살 수 있겠는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성경에 꼼꼼하게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며칠이냐면요, 370일이에요. 370일.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370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이요, 크루즈가 아니잖아요. 그냥 억지로 만든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먼저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과 함께 사는 거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오늘은 코끼리가 똥 싸고, 내일은 돼지가 똥 싸고, 잠자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내 배 위에다 싸놓고.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이라고요? 370일. 지금 우리 같으면 아유 더러워 빨리 샤워나 하지. 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똥산에 사는 거예요. 냄새가 막 끝도 없이 나고요. 막 돼지들이 막 우는 소리, 막 뭐가 우는 소리,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불편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나 370일 딱 끊겨라도 있으면 이게 이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하고 알고 있으면 그나마 좀 참아질 만한데, 사실 노아는 몰랐거든요. 언제 나갈지 몰라서 나중에 새를 보내봅니다. 물이 좀 빠졌나 안 빠졌나 계속 새를 보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답답함이 있어요. 내 이 답답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겠다, 그 생각도 안 했겠어요. 그죠? 세 번째로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이 방주도 파괴되는 거 아니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것도 파괴될 수 있지 않아? 이것도 큰 파도가 치면 이 방주도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 아니야? 이 동물들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 다 죽고 있잖아요. 8명만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노아가 관계를 안 맺고 살았겠습니까? 관계 다 맺고 살았을 거예요. 이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 친척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살고 있으니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그때 조금 더 설득해봤으면, 내가 조금 더 좀 잡아봤으면 그들도 같이 들어왔을 텐데 하는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감정으로 370일을 그 방주 안에서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서, 여러분, 방주 안의 삶은 결코 항상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항상 만족스럽고 평안하지 않아요.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의 힘듦이 우리의 힘듦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행복할 거야. 행복하죠. 그러나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불안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은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22절 보실까요? 22절에 방주 바깥의 모습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어떻다고요? 죽었어요. 23절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지금 바깥은요 다 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아이고 비 오니까 좋네, 저 좋네 이렇게 하다가 좀 차네 하는 순간에 막 비가 막 왁 쓸어버립니다.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요, 막 산에서 이렇게 캠핑하던 분들 산사태 나서 물 한번 쓸어 내려면요 피할 겨를도 없이 확 쓸려가는 것을 보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들도 그래 생각했어요. 곧 그치겠지. 괜찮을 거야. 나 이런 거 옛날에도 경험해봤어. 살다가 그냥 쓸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의 삶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방주 바깥은요 진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이 진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불편하시죠? 남들처럼 이 좋은 주일날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또 때 되면 봉사해야 되고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셀 모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봉사도 해야 되고 힘들다 헌금도 드려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 밖에 나가면 행복할 거야. 나 여기서 좀 탈출해서 저 밖에 나가면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바깥에, 하나님의 백성의 바깥에는요 진짜 죽음이에요. 진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가 불시험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들 다 불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래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방주 안에 있으면 힘든 거야. 노아도 힘들었잖아. 13절 오히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즐거워하래요. 너희가 방주 안에 있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해라. 왜? 여기가 그래도 천국인 거야. 여기가 그래도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때로는 이거 뭐 의미가 있어? 나가서 돈 한 푼 더 버는 게 낫지. 세상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 거라고, 이 좋을 때 이 휴일에 나가서 노는 게 낫지. 뭐 내 거 왜 내가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낫지. 여러분, 바깥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좋아 보입니까? 이 안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노아도 이 안에 있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나가서 물에 쓸려가더라도 밖이 낫겠다라고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깥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쓸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좀 불편합니다. 고단합니다. 좀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작정하시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